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성경에 예언되어 이르기를 엘리야, 마지막 오실 엘리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호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한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자, 엘리사벳의 또 아들로서 6개월 일찍 태어난 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그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들은 붉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런 붉은 옷은 어떤 지위와 명예와 어떤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그런 성에서 또 궁궐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한복판 어떤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낙타터로 그 낙타의 옷을 입고, 그 동물을 잡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그들은 그 궁궐이나 또 그들의 집에서 배불리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노상에서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 꿀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야생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과 같은 시대는 참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SNS에 노출이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있는 다음에 나와서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필리핀에 들어갈 때쯤,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아이폰이 제가 들어갈 때 2010년도에 아이폰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SNS가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일부러 그런 어떤 SNS 계정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그런 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옛날 그런 폰들, 전화와 문자만 되는 그런 폰들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SNS에 노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에 나왔더니 이제 그 SNS가 없으면 안 되어서 SNS 폰을 이제 개통을 하게 되어진 거죠. 전철을 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만 쳐다봤냐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SNS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일부러 그곳에서 이제 고독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떤 영성을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영성을 더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즉 성령에 이끌려서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영성을 개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SNS, 미디어 모든 것들을 듣기 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광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세례 요한도 충분히 선지자이고 또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충분히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곳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제사장 무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호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빈들에 나아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름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떤 그 당시에 기득권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러한 기득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화려한 어떤 제사장들의 모임 가운데 들지 아니하며 그는 세상과 차단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명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며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새벽 저녁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차단되어지고 반대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뺏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월화수가 이제는 또 그 신길교회에서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를 해요. 네. 바로 어린이 성령 컨퍼런스 했잖아요. 이제는 월화수가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 못해도 한 1000명 이상이 아마 모이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부터 반납을 하는 거죠. 핸드폰부터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죠. 아이들이 싫어하고 아유 막 핸드폰 막 밤에라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그 부활절 전에 고난 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 주간에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는 무슨 금식 기도를 하냐? 미디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미디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미디어 금식 기도. 일주일 동안 SNS를 안 보는 거예요. SNS를.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SNS를 안 보는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우리가 금식을 했다. 일주일 동안 승리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SNS 안 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 목사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광야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이름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디어와는 단절이 되어지고 SNS는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고립된 자, 고독한 자가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어떤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야생의 음식들을 먹으며 야생의 옷을 입으며 그곳에서 한 30년간을 예수님이 근데 몫으로서 30년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30년간 그렇게 그 어떤 세상 기존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그 길을 30년간을 그렇게 걸어오며 연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예언한 자로서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엘리야, 예수님의 그 앞서서 엘리야를 보냈다, 이렇게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즉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저분을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매지도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이 세례 요한이 3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영성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나 그 외관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 그 세례 요한의 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즉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는데, 물세례를 주었던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르되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써 세례를 주시도록 그렇게 물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불세례를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예비된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바로 이러한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역이라고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나아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어떤 종들이 과거에 종이 있었던 시절 가운데 주인이 물 떠와라, 내 밥상 차려라, 나무 패와라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인이 어이구 내 종아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요. 그냥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 종도 역시 자신이 이것을 했다고 주인한테 막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익한 종과 같이 그냥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을 어떠한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저 사람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포도나무 우리 교인은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비춰서 봤을 때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저희가 그 우곡 노인정인가요? 그 우리 성도님 한번 그 마을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그 성도님의 얼굴이 밝아진 것을 그분들이 보니까 저희들을 칭찬했잖아요. 아이고 좀 이렇게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이곳에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맞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사실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분이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칭찬한 거잖아요. 저를 칭찬하고 우리의 교회를 칭찬한 것이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칭찬을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아는 어떤 분들이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바뀌고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새로워졌다라고 하더니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도 그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었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표정과 또 우리들의 어떤 비언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입술을 통하여 또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다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했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내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포도나무 가족들을 보면 내가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러한 영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빈들 또한 그런 광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갈고 닦는 거죠.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 또 우리들의 모난 마음, 또 우리들의 어떤 영성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독서를 내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당시에 어떤 사탕발림에 말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삐뚤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서를 가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합니다. 열매. 나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광야에서 그들이 곱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곱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